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실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크릿 퀴즈. 네, 우리 이제 성도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 그 찬양 속에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라고 하는 가사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그러면 우리 같이 찬양 불러볼까요? 환난가난 과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목사님하고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어느덧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이에요. 정말 빠르죠?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도 적절해 보이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다사다난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일과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생각해보면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도 없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기 힘들 때가 많았어요. 많은 계획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전부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느끼는 한 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는 다시금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감당한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먼저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퀴즈 1번의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돕지 않아도 돼요. 그럼에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 일할 수 없기에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호흡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어려운 와중에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적용시켜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사그라들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말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죠. 이 복음 전하는 직분이 다른 누군가에게 비판받지 않게 하려고 수고하고 애를 썼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누구에게도 흠이 될 만한 일을 행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많은 고통 속에서도 견디고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냈어요. 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폭도들에게 당하기도 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고 잠도 못 자고 또 굶주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일들을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견뎌낼 수 있을까요? 세상 일을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쉬운 예로 적용을 해보면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매 맞으라고 그러면 옥에 갇히라고 그러면 잠도 못 자라고 그러면 굶주리라고 하면 할 수 있겠냐고요. 못해요, 여러분. 그 누구라도 나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퀴즈 두 번째 답을 알려줄게요. 바울이 어떤 사명감을 가졌냐면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런 사명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게다가 그런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쉬운 길에 대한 유혹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쉬운 방법에 대한 유혹이 많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쉬운 길, 더 쉬운 방법으로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조금만 원래 율법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면 얼마든지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6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사도로서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것이에요. 지식과 오래 참음이 있었고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지를 우리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내면서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 가운데 깨끗함이 있었을까? 지식이 있었을까? 오래 참음이 있었을까? 자비가 있었을까? 성령의 감화가 있었을까?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특별히 무엇을 붙잡았느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또 의의 무기로 악한 것들을 무찌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잘 흔들리냐고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쉽게 사그라질 수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8절 하반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해도 나를 인정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힘이 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너 믿어.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하물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면 그것만큼 힘이 될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공고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확신하고 느끼고 있다면 그것만큼 힘이 될 게 뭐가 있겠냐고요. 바울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누군가를 속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진짜인 복음을 내가 말한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무명한,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주는 사람 같아도 무명인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나는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가 와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인기도 없고 아무도 몰라줘도 내가 너 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 알아. 네가 세상에서는 무명한 사람이라도 내 나라 천국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같아도 우리가 실제로는 구원받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핍박받으면서 고난당하고 있을지라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남들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다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남들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를 해주고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보면 불쌍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참 바보 같다. 교회는 뭐하러 다니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과 천국의 소망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 알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나에게 용돈이라고 10만 원을 한번 줬다고 해봐요. 그러면 10만 원 받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요? 엄청 기쁘죠? 그런데 동생이나 형, 누나에게 갑자기 부모님이 20만 원을 용돈을 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방금까지 엄청 기뻤는데 갑자기 막 화가 나고 질투심이 막 폭발하고 막 그러죠?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 그 기쁨은 사실은 정말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와 같은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유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부유하게, 그러니까 부자와 같이 이렇게 만든다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재산이 없을지라도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도 천국을 가지고 있다면 다 가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퀴즈 3번의 답을 알려줄게요. 10절 마지막에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의미가 뭐냐? 천국을 가지고 있다면 다 가진 것이다. 이게 답이에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바울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 즉 천국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기가 너무 어려운 때를 보냈어요. 교회 안 나오는 것이 너무 편하고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요즘이에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 속에 코로나 단계가 언제 낮아질지 예측하기도 참 어려운 시기에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지키고 천국을 소유한 백성의 삶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믿음의 발전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 우리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코로나 단계가 빨리 좀 낮아져서 우리가 대면 예배로 빨리 전환되어서 만나고 싶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만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발전해서 우리의 믿음에 더 진보를 이루어서 더 뜨거운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설교부는 10달란트 받는 퀴즈.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 번째, 바울은 고통 속에서도 어떤 사명감을 가졌을까요? 세 번째, 10절 마지막에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설교 중에 계속 퀴즈의 답은 이거예요, 답은 이거예요. 제가 계속 쭉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같이 해볼까요?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그런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